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서 21절이에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피 뉴 이어.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없네요. 송구영신 예배 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네, 다들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시고 거룩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볼 영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못 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것들에 대한 10가지, 연말에 보면 10대 뉴스 이런 거 꼭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2016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그 10대 뉴스들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잠깐 나누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10대 뉴스 10위 2016년 선교 미국 포항 10위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올해 역시 필리핀과 유럽 등 많은 땅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메리카노의 나라 아메리카를 밟은 스페셜했던 2016년 선교가 10위로 뽑혔습니다. 9위 필리핀 차량 구입. 필리핀 지킴이 충성이에게 물어뜯기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멋진 차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매장에서 이틀 이상을 기다리셨던 목사님의 인내심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필리핀 차량 구입이 9위로 뽑혔습니다. 8위 OBC 키즈 찬양 선교단.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OBC, 그리고 어른이 아닌 아이들, 게다가 찬양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에 지어진 이름 OBC 키즈 찬양 선교단이 발족되었습니다. 7위 OBC 콰이어 음반 녹음. 주님의 일이기에 세상 어떤 고컬 음반과의 비교는 거부합니다. 녹음된 찬양과 고백에 귀를 맡길 때 천상의 하이브리드 3D 돌비 사운드 하모니를 경험하게 하는 OBC 콰이어 음반 녹음이 7위로 뽑혔습니다. 6위 패밀리 데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최선으로 준비한 예배. 감사하게도 이날 구원 열차에 많은 가족이 올라탔습니다. 차표 필요 없는 주님 차장 되시는 구원 열차 패밀리데이가 6위로 뽑혔습니다. 5위 비전 클럽. 인도네시아는 비록 한 분이지만 다른 나라는 꽤 많이 계십니다.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늘 정기 적금 비전 클럽이 5위입니다. 4위 C채널 방송 녹화.
방송 출연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하지만 탁월한 손짓과 머리 스타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OBC 사역과 선교 소식을 전해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게 된 놀라운 축복. C채널 방송 녹화가 4위로 뽑혔습니다. 3위, 중고등부 예배.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중고등부 예배가 3위로 뽑혔습니다. 2위, 자선음악회. 주님의 일이기에 세상 어떤 음악회와의 비교는 거부합니다. 무대에서의 찬양과 고백에 많은 손님들이 천상의 하이브리드 3D 돌비 사운드 하모니를 경험하며 감동하셨습니다. 동유럽 선교와 난민 어린이를 위한 OBC의 섬김과 도전, 자선음악회가 2위로 뽑혔습니다. 1위, 독일 선교센터, 개학 및 공사. 독일이가 태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많은 부분이 채워진 독일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라이프치히에 세워졌습니다. 동유럽 선교와 난민 어린이 사역, 챔버 오케스트라 등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는 독일 선교센터가 올해 10대 뉴스 1위로 뽑혔습니다. 동유럽 선교와 난민 어린이 사역, 챔버 오케스트라 등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는 독일 선교센터가 올해 10대 뉴스 1위로 뽑혔습니다. 아니 멘트도 카피도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의 족적들을 남기고 또 영원히 메아리 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행위록에 기록되는 그런 멋진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해보자 라는 긍정 에너지를 얻고 마음을 다지면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죠. 그렇죠?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좀 더 이제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뭐 큐티를 해야 되겠다. 새벽열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수준까지는 안 갈지라도 그래도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위한 도전들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또 한 살이 들었다 라는 생각 속에서 비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늙음이라는 고통에 한 발 더 우리는 다가가요. 그렇죠? 특히 아홉수들 그렇게 새해를 싫어해요. 예,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바뀌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해란 어찌 보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헌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죠. 우리가 그룹을 짰는데 연도별로 좀 나눴어요. 약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사님에게 따지시고 어쨌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1년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고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것은 그래, 새해란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살 날이 다가온다는 긴장감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건강한 새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새해는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하는 결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하는 결단과 도전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을 쫓는 한 살 더 먹고 늙어 사라지는 인생으로서의 삶으로만 달려가는 것일 뿐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돋이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포항 호미곶 비롯해서 강릉 정동진, 대구 앞산 좀 찾아봤어요. 여수 향일암 가본 데는 정동진밖에 없어요. 어쨌든 몇 시간 막히는 차를 타고 달려가서 어제나 다를 바 없는 태양인데 새 태양, 새 일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뭔가 에너지를 엄청 받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은혜 이빠이 받고 운전하고 올라오다 막히면 에이 18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의 결심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결단하는 것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결심하는 것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야지, 책도 많이 읽어야지, 그래 내가 이제 조금 더 베푸는 삶을 살고, 그래 조금 더 착한 말 해야지 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새해는 새로움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가까워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한 살 더 먹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모든 우리의 의지들은 어찌 보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매년 새해를 맞이해요. 근데 결국 육신이 늙어서 죽게 되고 혹은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육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사는 삶은요,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원어는 새 창조, new 크리에이티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엔 없던 건데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보세요. 물고기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하여튼 새롭게 만들었어. 새 피조물. 앞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게 3D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 그 했던 태영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설교하다가 제가 이걸 딱 누르면 3D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는 코스가 막 나오면서 내가 설교하고 그런 거 한번 만들면 참 좋겠어요. 누구 도전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시면 교회가 꽤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살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된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지 않냐면 이 새해 때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어. 열심히 살아갔는데 보니까 끝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삶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그 모든 열심은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듬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크리스천들의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1년 더 영적인 세계로 가까워졌다. 내가 더 1년 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이제 마지막 심판, 영적인 세계로 더 가까워진 나의 삶에 그 영적인 영생을 위한 결단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육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새해 때마다 2016년 연말에 지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카드 같은 거 안 썼어요. 이번에 많은 결단들을 하지만 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것이 지켜진다고 한들 영적이지 않은 결단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1년 더 영적인 세계로 가까워진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그 영생을 위한 결단들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트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 없어는 잠깐 보세요. 잘생기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의 육체가 늙음과 동시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잖아요. 지금 한 살 더 늙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늙어감과 동시에 영혼의 때가 질주하여 오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 따라서 새해란 자기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가 누구에게는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이 새해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돼야 돼요. 바디메오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탕자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1년 썼더니 적자네? 나름대로 계획 안 세웠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은 헛되고 헛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진정한 삶의 도약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바디메오가 국어를 열심히 안 했겠어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의 모든 부르짖음은 공허했지만, 동전 몇 개 없는 부르짖음이었지만, 영적인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본질적 부르짖음이 시작되자 그의 인생의 새해가 열렸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이게 바로 새해라는 거예요. 이런 새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해는 기대와 함께 영혼의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런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죽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죠. 계속 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요, 지혜와 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육적인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 그렇게 전쟁을 하기 싫어서 수많은 주변국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가족이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간의 삶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끝이,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야. 전도서 1장 14절 쭉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진리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인생을 통으로 봤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자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있던 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를 봤더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나폴레옹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징기스칸이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보니까 몇 분은 잠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과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각, 내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행동,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이고 겁나서 다 도망가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옛사람을 고쳐 쓰는 거지만 신앙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육적 삶을, 교육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신앙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바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2016년에 없던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애벌레가 은혜를 받았어. 겁나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이동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요. 새롭게 살라고 2016년과는 다른 도전의 삶을 살리라 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꿈틀꿈틀의 수준이 아니라 꿈틀꿈틀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피드를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8시에 일어나던 삶이 신년 말씀 듣고 6시에 일어나는 삶으로 바뀌었고, 한국이라는 나뭇잎에서만 안주하던 그 애벌레의 삶이 미국 잎으로 건너가고 막 독일 잎으로 건너가고 막 이태리 잎으로 건너갔어. 신년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참 열심히 이 애벌레가 살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애벌레가 야, 너 정말 변했다. 나는 꿈틀꿈틀이네. 나는 한국잎인데 어머, 넌 이태리 잎도 먹어봤니? 그래서 넌 정말 변했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육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 애벌레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즉 주님은요, 변화에 대해서 뭔가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끼워 넣고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생배 조각을 새롭게 짠 그 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결국 그것이 땡겨져서 더 옷이 찢어지는 거야. 본질적 변화가 없이 지식적 변화만을 추구하면, 그래서 뭔가 나랑 맞지 않은 옷을 자꾸 입고 끼워 넣기 시작하면 순간은 되는 것 같고 꿈틀꿈틀 되지만 결국 나비에 대한 꿈, 나비로서의 삶에 대한 스펙트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때 그냥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수준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새로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새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학벌, 학력, 금수저, 은수저, 남자, 여자, 누구든지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누더기를 기어 입듯 여기저기 조금 땜질하듯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새롭게 못 돼요. 2016년에 에러를 수정하려고 그 에러들을 2017년에 수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90년대 초반에 한국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기 시작하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어떤 이론을 도입했어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모든 프로세스를 업다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변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뭔가 일부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 도전하는 많은 도전들,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을 향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결국 다 악을 향하게 돼. 처음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처음부터 국민들을 스트레스 주고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나? 고백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하며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라고 외쳤지만 결국 이 엄청난 이 국정농단의 한 중앙에 서 있는 한 인물로 변질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성장은 결국 악을 향한 질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쌀에다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술 같은 걸 만들 때 누룩을 병에다 담아서 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되는 거야. 술이 되는 거야. 우리는 본질적 누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효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창세기 6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디에서 지금 말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셔. 6장이면 사람 창조한 게 1장 2장인데 6장이면 지금 얼마 오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이요,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향해 질주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범죄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기에 누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나비가 되지 못해. 그리고 나비가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새해 우리의 결단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흉내내는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 흉내내는 신앙이 너무 많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단 한 번도 말씀에 찔려보지 못하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상함으로 내 죄악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페이스, 더 샬롬, 하나님의 평강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채찍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뭐 흉내내는 신앙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 새해에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과연 진정한 신앙이 있는가? 영적인 세상과 1년 더 가까워진 것이 새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날이기도 하지만 죽음과 1년 더 가까워진 게 새해야. 영원히 삶을 살아가야 할 그곳과 가까워졌다면 우린 점검해야 돼. 우리의 삶에 미래를, 영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제발. 제가 벌써 작년 철야 때 얘기했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착한 것 같죠? 아이들은 다, 이거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입에 먹을 거 가득 있고 손에 쥐고 있는데도 또 남의 거 집어, 이게 아주 그냥.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 단지 여러분들은 그게 티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게 잘 가렸을 뿐이지. 왜? 죄의 누룩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에 확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확 바뀌면 너무나 좋겠지.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계획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교통법규 안 지켜야지, 곧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뭐 이제 일찍 퇴근해야지, 뭐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안 바뀌면 안 지켜지는 거 알죠? 작심삼일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하다가 에이 하고. 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신년에 딱 급해 죽겠는 신호등 걸려요. 그럼 지켜야 돼. 신년이니까. 와, 그 지키는 게 견디는 거야. 한 3, 4일 지나봐요. 됐어. 10년 지났으니까 샥 막 다니. 이게 왜?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본질은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애벌레로 속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냐라는 거야. 다 속도의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 변화되어 날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부딪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들,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떡반죽으로 손을 얹어도 복을 받는,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기던 인생이 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이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상태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계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카운팅하지 않아, 계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장 42절에서 45절, 좀 길긴 한데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도 제가 계시록을 강의했지만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향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앞에 달란트 비유와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놓으시고는 이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저주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제하고 섬겼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혀 섬김을 못 받았다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니 언제 그랬냐라는 거야.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야. 근데 주님의 카운팅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계수하지 않았어. 행위록에 기록하지 않았어. 즉 이들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가임신한, 가짜로 임신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본질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어? In Christ.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어떻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반대 뺨을 내밀어? 고소해야지. 그렇죠? 오리를 가지 않는데 미쳤어 어떻게 십리를 걸어가줘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비효율적이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식밖에 얘기하지 마세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운전 부주의로 내 생명 같은 자식을 쳐 죽인 애를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죠. 전 용서 못합니다. 뭐예요? 카운팅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나비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새해에 묵상해 봐야 돼.
실패한 섬김, 실패한 봉사, 실패한 신앙생활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카운팅 되지 않은. 주님 저 했는데요? 언제?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목마르다고 할 때 물 드렸잖아요. 언제? 내가 목마를 때 난 물 주지 않았어. 과연 내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계수하셨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카운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달란트 비유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냐 이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5달란트가 한 번에 5달란트 되겠어요? 5달란트 했더니 1달란트 이익 남기고 또 열심히 했더니 또 1달란트 이익 남기고 또 열심히 했더니 또 1달란트 이렇게 했겠죠. 1달란트도 열심히 1달란트 남겼을 거야. 5개라 더 축복했나요? 포도원에 비유해서 품꾼에 비유해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동일한 삭스를 줬죠. 그걸 가지고도 세상의 법칙은 이해 못해. 왜 그런 계산법이 있냐 그래.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임받고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나고 누구 상 받고 누구 상 못 받으면 시기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 됐다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없는 거야. 말씀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강단이 약해지고 번영주의 신학이 다 퍼져서 예수 없는 복음, 도덕과 윤리가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를 위한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낙타 무릎에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습관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카운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지치고 섭섭해져요. 안 알아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피아노를 샀어요. 헌물해 줬어요. 잘 쓰다가 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팔고 새로운 걸 샀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섭섭한 거야. 자기가 헌물한 피아노를 버렸다는 거죠.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남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나갔대.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아이고 그동안 내가 빈자리를 메우셔서 감사했다. 새 피아노 오니까 더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되지 꿈틀꿈틀의 문제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도 감당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속상해서 내가 그동안 한 게 카운팅 안 됐구나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야.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또 이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섬기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카운터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 것은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말에 보면 그 SBS, KBS, MBC에서 보면 막 그 시상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문화를 정복하는 교회가 되자.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와서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노래방 가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옛날에는 모든 문화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젠 세상이 다 있고 결국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꾸 가. 그래서 개척할 때 작은 인원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시상식 같은 거 하자. 천국을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 이 땅에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되게 재밌겠단 말이에요. 막 가수도 초대하고 초대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수도 하고 막 면접에서 나오고, 그렇죠? 어제는 공유 왔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을 받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보고 삐져. 나는 한 거 있는데 나는 왜 상 안 주나?
작년까지 상이 좀 좋았는데 이번 다 그냥 먹고 끝내자 해서 다 재정도 없어서 다 그냥 뭐 초콜릿, 과자. 그러니까 별로 이제 질투도 안 해. 어제 아무 말이 없었어. 얼마 전에는 옛날에는 내가 막 이런 거 뭐 스탠드도 해주고 막 하고 막 진짜 막 황금 크림도 막 아마 이원재 선생님 받았던 것 같은데 막 골드 이렇게 있는 크림 막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와 그럼 시기하고 질쫙 이러는데 이제 상반 거들떠도 안 봐. 아이 그거 받아서 뭐하냐 막 이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이 시상식 하는 건 천국의 작은 모형이야. 이 땅에서 하기 싫은 일.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근데도 하기 싫은 일. 원수 사랑하는 거. 그렇죠? 원수가 가장 가까이 한 침대에 누워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헌신하는 거.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유 우리 각방 써요. 그래. 집 커서 좋겠다.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재정에 어려움이 와서 한 방울 합쳐야 돼.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하든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기 싫은 일들.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해야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해야 되는 그 일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잖아. 구름 리더 즐겁고 싱어 즐겁고 팀장 즐거워야 되잖아. 이 땅에서 하기 싫은 일,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일, 근데도 하기 싫은 일,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겉옷달람 속옷까지 내어주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손해보는 일 싫죠. 근데 순종하고 했더니 나중에 상급이 있는 거야. 볼까요? 25장 42절에서 45절에 대조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와. 이제 우편에 있는 25장 42절 45절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한 거야. 하기 싫은 일, 그래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근데 안 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했다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물을 주냐면 아이씨 목사님 맨날 물 엄청 드셔 하마야 맨날 물 떠가 왜 내가 물 당번이야. 어우 정말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해서 물을 줬어. 그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안 줬다. 너 나 목마를 때 물 안 줬다. 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안 드세요? 안 드셨어요? 와 엄청 먹고 이제 오리발렘이시네. 근데 주님은 안 줬다. 마음 없는 카드, 마음 없는 선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안 했다고 하는 거야. 했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도대체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모르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근데 난 널 모르겠는데 이거라는 거야. 반면에 기쁨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냥 변화된 삶으로 살았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았어. 그냥 살았어. 그냥 그렇게. 근데 그냥 살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 모든 삶이 자기를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카운팅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게 25장 34절에 40절이야.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 와 아까 40절 이하랑 대조적이죠. 그건 불 그쵸 영원한 지옥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이들은 그냥 살았을 뿐인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지금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계속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예수님이 옥에 갇혔었어요? 재판을 잠깐 받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랑이 베풀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나 그런 적 없다. 예수님 앞에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이해해요? 이들은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네가 산 모든 삶이 카운팅 됐다라는 거야. 저는 주님께 옷 드린 적 없는데 아니 네가 그 형제에게 옷 준 게 나에게 준 거야. 재밌죠? 네가 교회에서 봉사한 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거야.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계획 세워요. 나름대로 막 나름 플랜 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화목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 없더라고. 함께할 수 없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둘째치고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에 안 드는 사람 하나 품지 못하는 것이 과연 변화된 크리스찬이겠냐라는 거야. 자, 그런 내가 직면돼서 나의 실존이 드러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변화되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구해. 다시 말해 우리는 병든 거야. 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욕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과부처럼 두 랩돈을 넣고도 아까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들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 계획도 다 나를 위한 계획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가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나간다 뭐 이런 계획 세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내가 복 받고 싶으니까 네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이 17년 새로운 이 새해 속에서 다시 한번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위한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카운팅될 기회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카운팅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2017년 진정한 새 것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삶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게 뭐냐면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을 풀어놓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게 뭐겠어요?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야. 화해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 워낙 세상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길 바라요. 그 높아지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신년에 이 연초에 이 새해가 내가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영생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더 늙어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점검하기를 원해요.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그저 그냥 옛사람 고쳐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 애벌레로서 열심히 달리고 꿈틀꿈틀대고 이입 저입 먹어보는 그런 꿈, 그런 삶,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나비가 되는 변화. 그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질이 낮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내 안에 누룩은 해결하지 않고 죄의 본성은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되지 않은 채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결국은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넌 나에게 물 안 줬고 옷 안 줬다라는 책망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닌 헌옷을 입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새 옷,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카운팅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계획과 비전이 영적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 이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그 새 것의 그 시작은, 그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준 높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지 못할 계획들, 육적인 계획들, 새해는 영적인 죽음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영적인 것을 꿈꾸고 영적인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카운팅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린 자들 하나님 깨지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신년의 계획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헛된 봉사를 했던 자들 하나님 2017년 카운팅되는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며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하며 속옷을 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육신을 쫓는 신앙, 나의 유익을 쫓아 내 개인적인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신앙, 봉사와 섬김이 즐거운 신앙,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저 주님이면 족한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위로자들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7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자들의 삶에 이제는 영적인 계획이 충만할지어다. 보라이지 않고 지나가서 새 것이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삶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지난 것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셔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끊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신년이고 새해입니다. 이 새해 우리는 또 썩어질 것들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나비에 대한 비전보다는 더 빨리 꿈틀거리려고 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양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7년만큼은 본질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1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화목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상해지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부터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그 주님과의 순수한 교제 속에, 말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카운팅되고 천국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실존을 갖고 있기에 버거운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양육해야 하고 돌봐야 될 자식들과 가정이 있고, 꾸려나가야 될 사업장이 있고,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있고, 또 섬겨야 될 상사들이 있고, 막아야 될 대출금이 있고, 치료해야 될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영적 성장과 발돋움을 방해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질병들을 만져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평강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2017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주신 이 새해라는 기회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